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을 때 이 설교 제목을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하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많이 설교도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집 나간 탕자가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어진 예수님 밖으로 나가버린 하나님 품속에서 나가버린 탕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도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맏아들, 우리가 그동안 이 집 나갔던 탕자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 맏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봤더니 맏아들이 밭에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자기 집 가까이 오니까 막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굉장히 축제 분위기인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종을 불러서 도대체 우리 집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종이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 그런데 그 동생이 여기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였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가서 우리 앞에 쭉 15장 말씀을 보면 이 동생이 호화롭게 밖에 가서 생활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호화롭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주신 재물을 다 날리고 보니 먹을 것이 없어서 오죽하면 돼지에게 주는 우리 같으면은 이 돼지 먹이죠. 사료. 그 주엄 한 주먹이라도 내게 주면 내가 그것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그러함에도 그것조차도 돼지에게 먹여주는 것조차도 주지 않아서 배고파하는 이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개고생하다가 돌아온 이 동생이 여기 종이 말하듯이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였다. 이런데 건강할까요? 생각해보면은 몸도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아주 메말라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두 가지로 감동을 느꼈어요. 어떤 감동을 느꼈냐면, 하나는 이 종이, 탕자가 돌아온 것이 이 종도 못마땅한 거야. 못마땅하니까 그 맏아들한테, 그 형한테 이야기할 때 그 못마땅함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쉽게 얘기하면 고자질하는 거죠. 고자질. 아주 잘 살고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그걸 위해서 당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어. 이렇게 엉뚱하게 그 사람의 약간 비틀어진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는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는 어떻게 정말 세상에 나가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이 아버지 집에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싶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실족해서 밖에 나가서 대충 살다가 밖에서 온갖 고생 다 하고 다시 예수님 안으로 나올 때 이 성도는 처음에 아버지 집을 나갈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예전의 신앙보다 더 건강한 신앙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이 맏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가 노했다 그랬어요.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잔치집에를 자기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안 아버지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 맏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나오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그동안 몇 해 동안 아버지도 잘 섬기고 이 집 재산을 잘 관리하느라고 청지기 노릇도 잘했고 열심히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한 번도 명월 거역한 적이 없이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그동안 한 번도 살찐 송아지는 그냥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내 친구들하고 즐기고 먹으라고 주지 않더니 어떻게 저렇게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주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돌아온 저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응? 그리고 나보다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잘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잘 살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내 삶은 늘 이렇게 공고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계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봤더니 이 집 나간 탕자의 형도 우리의 모습같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명 받들어서 잘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재산도 잘 지키고 부지런히 모든 것을 다 충성했는데 왜 나한테는 살찐 송아지는 그냥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친구들과 먹으라고 놀으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저 집 나가서 돌아온 저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지 않고 신앙생활 대충 해도 잘 먹고 잘 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더구나 이렇게 코로나로 대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예배드리겠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 받고 이러는 우리 삶의 모습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니 내 것이 다 너 것인데, 이렇게 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할렐루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삶에서는 우리가 비록 믿음이 우리보다 덜한 사람보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성실하고 하고 있다면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건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이 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오늘 이 본문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이 뻥쟁이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이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임시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째서 예수님께 내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것이 다 너 것이야 하면 물질도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고 또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이나 천지 창조를 하신 능력이나 이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신앙 모습이 집 나간 탕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 맏아들의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집 나간 탕자에게는 돌아왔으니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줬어요. 지금도 우리 신앙이 탕자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이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같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넉넉한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 옆에 항상 예배드리며 같이 있었던 이 맏아들 같은 신앙이라면 오늘 말씀대로 내 것이 다 너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 맏아들 같이 우리도 이제는 말씀에 다 순종하고 이것을 잘 관리했다고 했으니 우리가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 노릇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맏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먹을 것이 없었겠어요? 입을 것이 없었겠어요? 여기 또 봤더니 종한테 동생 그 잔치하는 게 뭐냐 물어본 걸 보니까 종들도 누리고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니 이 부자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 아들은 누리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이 다 내 소유구나, 내가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내 것이구나, 내가 청지기 노릇을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돼요? 다스리고 누리는 권세가 있잖아요. 종들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있는데 이 맏아들이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것이 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맏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맏아들이 된 권세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복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그 축복이 가지신 모든 권능이 모든 물질이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누리고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해도 나한테 딴 사람은 1억을 가지고 있고 10억을 가지고 있고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내 호주머니에 지금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고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고 누리고 살아요? 이렇게 질문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억을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의 부활을 쌓질 않아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통장에 은행에 넣어놓고 그 돈이 없어질까봐, 줄어들까봐, 혹은 그 돈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아끼고 통장에 넣어놓고 그것이 은행에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누리고 다스리는 것입니까? 그냥 은행에 맡겨둔 것이지 천국의 부활을 쌓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1억을 가졌든 10억을 가졌든 100억을 가졌든 헛된 것이에요. 이 다음에 자기 죽을 때 이런 한 푼도 가지고 가지 않고 고스란히 놓고 가는데 자식을 위해서 그런다고요? 그 자식들이 그 물질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 같이 부활을 쌓으면서 살지, 아니면 여기 집 나간 탕자같이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세상에 악에 빠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그런 걸 모르면서도 우리는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통장에 넣어놓고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을 모르고 벌벌 떨면 이것이 누리고 다스리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10,000원밖에 없고 1,000원밖에 없어도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심을까? 응? 예를 들면 10,000원밖에 없지만 그 10,000원이 없어서 전철 탈 때 전철표 하나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어떡하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볼 때 그 10,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전철표를 하나 사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리고 다스리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있다고 누리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미리 준비하신 분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항상 더해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더해서 받는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하나는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복이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분복과 자기의 노력, 이것은 딱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더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가 막힌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오는 열쇠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해서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서 더 받는 복이에요. 이것이 더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분복과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복, 요것만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은 세상에 살다가 그대로 놓고 1원짜리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성경에는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의 삶이 어땠는지. 거지였던 나사로를 부러워하는 것이 천국 가면 그 부자의 삶이에요. 천국 가면 그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있는 그 천국에서 그 부자가 부러워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은 한계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 너가 구하는 것이 참 내가 기쁘다. 너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러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누리고 잘못 다스리고 잘못 정복하면 자기 정욕으로 그러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예수님께 있는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서 생명 구하는 일, 그 생명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요, 그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하는 일은 전도하거나 내 삶이 본이 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 안에 나오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너가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의 성도님들은,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너희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 복을 누리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신앙 상태가 집 나갔던 그 돌아온 탕자 같으면 오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최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여주실 것을 믿사옵고, 또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의 충성된 삶을 사는 그러한 맏아들 같은 모습이 오면 오늘 말씀 주신 같이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다 넣으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복을 주심을 믿고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